오래된 영화 중에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해롤드 러셀이라는 미국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20대 청년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폭탄을 맞아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양팔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런 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적인 마음이 든 겁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두 팔을 잃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관적인 그리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제 두 팔이 없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러셀에게 이런 말을 줬답니다. 너는 아직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단다 라고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러셀은 의수를 제작했고 타이핑을 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인생을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인 겁니다.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두 팔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용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강한 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이미 여러분도 강한 그리스도인이겠지만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발돋움하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시기겠습니까? 사도들을 향한 시기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사도들은 집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또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은 다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인 거죠. 일전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놓아줬지요. 뭐라고 위협을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게 옳은지 너희들 그거 모르니?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위협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야기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은 정말 강해졌다라는 점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을 합니까? 공회라고 말을 합니다. 공회.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의 집단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통솔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모임을 공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 어떤 지형적인 위치, 그것도 바로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공회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뺨을 맞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자리도 바로 이 공회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공회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서로 대단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도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위협과 또는 증오심은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책망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약했던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한 모습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 또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워왔던 엘르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양자로 맞이하는 것. 이런 식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까지도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에게 10번의 경고를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가 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라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안 될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의 모습은 어떻게 강해졌냐면 적군들 앞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더 나가서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강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평안하고 많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실은 약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걸 잃은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강해진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던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부정하게 취한 것에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그 역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더 많이 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더 강해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바램과 동일한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현실을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양한 현실과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평안과 축복과 온갖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해지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이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 사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사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다른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 오직 그것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고, 모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하던 것, 그게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게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위협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서 도망을 쳤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을 쳤고, 그리고 그들이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는 일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약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강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위협이 두려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무엇인가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운 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것은 없으세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늘 현실이라고, 환경이라고, 또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유는 내가 마주한 그 현실보다 내가 더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힘듦, 우리의 모든 두려움, 결국 그것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 더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심해 속에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합금으로 만들어도 바닷속 밑에까지는 12km, 13km 이상은 내려가지를 못해요. 내려가면 그 잠수정이 찌그러지고 망가져 버린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도 한참 더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최첨단 합금으로 만든 그 잠수정도 견뎌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고기들이 그 심해 속에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압이라는 것을 만드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압이 있으니 그 수압이 수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 힘들다, 두렵다, 지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외압을 견딜 만한 신앙의 내압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내가 두렵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지금껏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힘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떨 때는 웃으면서 넘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인데 웃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문제, 같은 현실로 인해서 늘 힘들고 늘 넘어지고 늘 두려움을 갖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연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눈꽃만큼이라도 지금보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수도원에 아주 거룩하기로 유명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부하가 찾아가서 육체의 쾌락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탄의 부하가 가서 의심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부하가 가서 염려를 마음에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부하가 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긋불긋 변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세 사탄의 부하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 거룩한 수도사, 우리의 어떤 공격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수도사가 저렇게 분노하고 무너졌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네 번째 사탄의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친구는 벌써 주교가 됐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수도사가 무너진 게 뭐냐? 그 마음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잘 듣고 이해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진다. 당연히 성경 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의 문제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법률상의 이유 때문도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들을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왜 시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도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대단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인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한 호감이 많아지고 사도들을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기심인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누구 편이에요? 다 사도들 편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어요. 사도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시기심, 바로 그런 시기심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겼다고요. 이제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악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빌라도가 찾아낸 게 뭐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넘겨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신앙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서로 키를 잴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잘해? 누가 더 인기가 있어? 라고 서로 도토리 키 재는 거,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은 질투와 미움이라는 마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 서로를 향한 잘못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향한 그 나쁜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는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치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더 온전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의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향해서, 또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안에서 어떤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섭섭한 거, 불편한 거, 미운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식의 나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강해야 할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은요, 나를 치명적인 결과를 맞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부하를 뒀다고요. 그 부하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맹한 다윗, 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다윗. 여러분, 만약에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잘 돌보았다면, 이 다윗을 내 곁에 잘 두었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요, 정말 엄청난 왕 업적을 남기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이라는 귀한 동역자, 귀한 기회를 사울 왕은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에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나쁜 감정, 다윗을 향한 나쁜 감정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갈수록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갈수록 약해졌어요. 악신에 들리고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출발점이 어딘가를 보면은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 나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 모든 몰락과 침몰과 약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의 문제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가 언젠가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누군가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게 되고 무너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나쁜 감정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겠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낙심, 좌절, 의심, 절망, 그런 부정적인 내 안에 있는 나로 인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도 우리는 분명히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합니다. 그 땅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라고 악평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악평하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나쁜 감정이 생겼어요. 모세를 향한 나쁜 감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쁜 감정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절망감이라는, 후회라는, 낙심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나쁜 감정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나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강해지기를 원해서는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안에 방치되어 있는 다양한 모습의 나쁜 감정의 문제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6장에 넘어가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막 감정의 문제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은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정말 남다른 감정을 주셨다고요. 이 감정의 문제가 다스려지고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쁜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낙심?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절망?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포기하고자 하는 감정?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무너져버리는 감정?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어두운 감정들, 짓눌리는 감정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강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우리 안에 주는 나쁜 감정들인 거죠. 이런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당에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경만 열심히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나쁜 감정의 문제들을 반드시 찾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우리가 신앙이 강해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사는 게 당연하죠?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저희 집에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수초를 줬다고요. 수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수초 위에 올라와서 말라서 죽었어요. 이게 수초는 그냥 숨고 놀라고 준 건데 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보니까 네온이라는 물고기도 한 마리 키우는데 제가 매일 물고기 숫자를 세거든요. 새끼들은 못 세고 큰 놈만 세요. 네온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어항 속을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어항 뒤로 봤는데 얘가 어항 밖으로 뛰어나가서 죽었더라고요. 전 물고기 1년 넘게 키우면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얘가 어항 밖에서 누가 꺼내놨나요? 저희 딸이?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한 마리가 어항 밖에서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당연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당연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당연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지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내놓는다면 과연 행복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마치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안에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강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약함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약함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다를 내려치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된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때문에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라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을 생각해 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의 실력이었어요. 그러나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순종의 결과물 아니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자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 그 자리 말고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다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안 먹었을 때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죠. 항상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초식 동물입니다. 왜 그들은 두려움이 많을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강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아니면 내 스스로를 향한 나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약했던, 그러나 강해졌던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심장부와 같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환경과 그 현실 속에 당황하지 말고 그곳에서 굳센 다리로 딛고 서서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